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3월 8일 금년 주일에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3월 8일이 지구촌교회 창립 21주년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는 것을 강조한 바가 있는데요. 제가 이 본문을 다시금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선 것은 우리가 이제 교회 합병을 하면서 지난 2주, 3주 전부터 제가 늘 강조해온 대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정의와 정체성과 교회를 향한 철학을 가지고 우리가 임하지 않으면 제대로 교회 생활을 할 수도 없고 신앙생활도 안 되고 교회도 제대로 잘 운영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 때문에 계속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는 또 우리 홍 목사님께서 요한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일엔 뭘 설교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교회에 대한 얘기하지 않을까. 저는 교회에 대해서 한 번 더 설교를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설교 제목은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Family of God.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전할 계획입니다. 물론 3월 8일에 전한 말씀과 오늘은 전혀 다른 내용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지난 2주간 전에 저는 교회는 하나님의 저택입니다. House of God 그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을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만들도록 이렇게 명령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광야에 있던 성막, 예루살렘에 와서 건축한 성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저택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저택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렇게 그 고린도전서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셨는데 그렇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함께 이렇게 극적으로 만나서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났지만 그래서 교회를 일구어서 교회가 굉장히 많이 부흥된 것 같아요. 아마 여기 고린도, 에베소, 갈라디아 뭐 이런 교회들 중에서 고린도 교회가 가장 컸었을 겁니다. 동시에 그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방 문화, 이방인의 문화 그런 것들이 침투했고 각종 이단 사설이 있었고요. 또는 파벌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나는 아볼로에게라, 나는 바울에게다, 나는 게바에게라,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뭐 등등 이런 파벌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 사회에 있었던 사회 도덕적인 문제가 교회까지 침투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이 진짜 사도냐 아니냐 뭐 이런 사도권에 관한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복잡했었습니다. 거기다가 가장 혼란을 준 것이 은사의 문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이제 뭐 나오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을 하는 은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뭐 많이 나옵니다. 뭐 굉장히 시끄럽고 활발했지만 시끄럽고 분쟁도 많고 어수선한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거기다가 딱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교회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희들 아무리 떠들어봤자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일이다. 아멘. 그것을 선포한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창시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절대적인 소유자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주도하셔야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에베소서에도 비슷한 말씀을 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머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그리고 교회는 몸이다. 자, 여러분 우리 몸 너무나 잘 알죠? 몸은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머리입니다. 머리가 없는 몸, 그거는 상상할 수가 없죠. 팔이 없는 몸, 이건 가능합니다. 핸디캡이지만 다리가 없는 몸, 눈이 없는 몸, 여러 가지 우리 몸의 한 부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머리 없는 몸,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시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아니시다. 그건 그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죽은 것이에요. 단적으로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우리 몸의 머리에는 모든 기능들이 다 집합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능들이 사물을 보는 눈과 냄새 맡는 코, 소리를 듣는 귀, 맛을 보는 혀, 음식을 섭취하는 말하는 입, 그리고 그것을 다 주장하는 뇌가 있습니다. 머리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구비로 취합된 그런 정보를 머리가 판단해서 딱 명령을 내면 몸은 그대로 신속 정확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는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뇌가 명령을 했는데 손이 선택권이 있다. 내가 이렇게 해줘 말어. 아니면 뇌가 걸어가라, 앞으로 가 그랬는데 이거 갈까 말까. 다리에 결정권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결정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몸은 우리는 불구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면 병든 몸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곳 피닉스에도 40여 개나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지난 신앙생활 동안 여러 교회들을 거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신앙에 대한 교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축적한 상태에서 여기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한마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는 몸입니다. 예수님은 머리십니다. 우리 주위에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란이 일어나고 고통하는 병든 교회들의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제가 좀 법적인 얘기를 해드리면 rule of law라는 게 있죠. 법의 지배, 법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 rule by law라는 게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지배되는 사회,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교회 생활, 우리 신앙에 접목시키면 rule of the Bible, 성경의 지배, 나도 성경에 순종하고 너도 순종하고 모든 사람들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rule by the Bible, 성경에 의해서 되는 건 뭐냐 하면은 각자 나름대로 내 성경 잠언에 보는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가만히 있어. 나는 열왕기하에 보니까 이렇게 생각해.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끄집어내는 거.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내 주장을 위해서, 내 믿음을 스스로 과시하기 위해서, 내 고집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끄집어내서 내서는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이용하는 겁니다.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고 싶든 안 하고 싶든, 이건 절대적으로 내 생명의 주,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리고 부활의 권능으로 재림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절대적으로 순종을 가고,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귀가 어두워서 그런지, 여러분이 마스크를 해서 그런지 아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아멘. 예, 할렐루야. 계속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지고 분란나고 고통하는 그런 병든 교회의 모습들 다 성경 말씀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데 성경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구성원 각자의 유익과 감정과 자존심에 기초해서 교회는 아예 머리가 없는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는 빼놓고 성경 말씀은 말씀이고 교회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인간이 스스로 교회의 머리 노릇을 하는 겁니다. 목사가 그래서도 안 되고 어떤 실력 있는 그룹이 그래서도 안 되고 다른 교회는 장로가 있지만 장로가 그래서도 안 되고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실질적으로 지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골로새 교회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다. 골로새 교회는 당시에 이단 사상의 도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만 믿어갖고 안 된다, 음식도 이래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무슨 성일을 지켜야 된다, 또 이교도들에게는 천사 숭배하고 금욕주의, 이런 혼합주의적인 그런 풍조들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했었습니다. 교회 식구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것, 그것을 강력하게 권면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난가?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말씀으로 지배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머리가 되신 몸으로서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십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 그야말로 기쁨을 드리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시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당연히.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우선 먼저 생각할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절.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그러면서 쭉 얘기가 있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 아니라 여러 지체가
연합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는 이 코 하나를 가지고 코 하나를 이게 이 목사의 몸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하고 악수를 한 어떤 분이 내 손을 보면서 이건 이 목사의 몸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몸이라고 할 때는 이 여러 지체가 모여 있을 때 몸입니다. 그것이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따로 떨어져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떨어져 나갔다는 것 자체가 불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건 그때로부터 죽은 것이고 시체예요. 여러 눈, 코, 입, 할 것 없이 여기 본문에 있는 대로 여러 지체가 모여서 한 운명 공동체를 이룬 것이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조화를 보면은 아주 경이적입니다. 난 과학을 잘 모르니까 눈이 얼마나 경이적이냐, 귀가 얼마나 경이적이냐, 여러분이 귀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귀 이거 하나 때문에 박사가 수만 명이 나왔잖아요. 그렇게 오묘하잖아요. 예. 얼마나 조화가 잘 되어 있으며 과학적이고 경이로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복잡한 거 말고 예를 들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손발 이거 얼마나 오묘합니까? 이 손발로 다 하잖아요. 귀 쑤시고 코 비고 눈 비비고 먹고 이도 쑤시고 다 합니다. 긁고 머리 긁고 손톱 팔톱 깎고 이 왼손 오른손으로 우리 몸의 거의 모든 부분이 닿아요. 그렇죠? 근데 단 한 군데 안 닿는 데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예. 이 등허리 한가운데가 안 닿아요. 그게 왜 하나님께서 그 조금 길게 해서 거길 하지 왜 이걸 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 아하, 너는 돕는 배필이 필요해. 긁어주는 사람이 필요해. 예.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사라를 만들어 주셔서 자, 지난주에도 우리 홍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우리 교회에는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존재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7가지 은사가 있고요. 성령께서 나타남을 주셨다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6절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하는 거, 말씀 전하는 거, 섬기는 거, 다스리는 거, 가르치는 거, 권위 위로하는 거, 구제하는 거 등등.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혹은 사도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등등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 은사들은 교회를 빌드업하기 위해서 우리 몸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 다른 지체와 같다 이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은사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로 모여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속해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어떤 한 부분이 아프면 어디가 아파요? 여기 본문에 있잖아요. 몸 전체가 아픕니다. 예, 조그만 새끼손가락에 가시가 아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가시가 박혔다. 아픕니다. 그러면 새끼손가락 너 혼자 아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아프죠. 머리까지 지끈지끈하지요. 다 아픕니다. 한 지체가 떨어져 나가면 손가락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온몸 전체가 불구가 됩니다. 이거 하나 좀 없어도 돼요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은 다 귀중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중한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니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게 하셨어요. 그만큼 귀중합니다. 우리 몸에 귀중하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하나쯤 잘라버려도 되겠다 하는 부분은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서로 결사적으로 보호하고 사랑하고 케어하면서 유지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지난주에 읽어본 거지만 다시 한번 또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그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한 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머리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결코 분열되거나 갈라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교회가 여기뿐이야?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 있다면 그분은 아직도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손가락이 몸이 이거 이 목사뿐이야? 아직 백집사한테 가서 붙지. 그런 거 있을 수 있습니까? 갈라지거나 분열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몸을 가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정말 우리가 못할 짓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몸을 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위에 종종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떨어져 나오고 갈라진 교회들이 따로따로 예배드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새로운 교회가 세워져. 저희들이 갈라놓고 무슨 하나님께 핑계를 대냐고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거기 가서 들놀이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한인교회, 특별히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들, 이제 구태의연한 그것을 다 잘라버리고 성령이 불러 불살라버릴 때가 됐습니다. 교회가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고 예수님의 몸은 몸이고 몸인 것 같은데 머리가 없으면 아닌 거고 우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누가 손해보느냐? 여러분과 제가 손해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손해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는 그냥 마냥 커져야 되는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성장하면 우리가 성장하면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자녀를 낳습니다. 지교회를 설립하고 선교사로 나가고 개척교회를 하고 이제 저처럼 늙어서 총기가 떨어지고 이게 헛소리를 하고 잘 못 알아듣고 별 쓸모가 없어지면 이제 조용히 은퇴하고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목사가 언제 사라질까? 네. 우리가 저 목사의 노년을 책임져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별 쓸모도 없어지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목회 지금 38년째 39년째 합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눈치만 살았습니다. 박수 칠 때 떠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넌 여기까지다 할 때 미련 없이 떠납니다. 사무엘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교회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우리가 보기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그런 교회를 이루어 보십시다. 둘째로 생각한 것은 몸은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몸은 생명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그 소름 끼치는 로봇과의 대화 이런 신문 기사를 제가 읽었어요. 그 로봇의 이름은 시리라고 하더군요. 근데 이 대화를 한 경험을 그 기사를 썼는데요. 이게 이제 AI 뭐 이것이 발달되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말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뭘 물어보면 네 아니요 대답하던 그런 계산기 수준의 그런 로봇가 아니라 사람이 그렇게 물었대요. 너 나랑 결혼할래? 그랬더니 그냥 친구로 지내는 게 어때? 나는 로봇이잖아. 이름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란 뭘까? 그리고 또 물었더니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보면 초콜릿 같은 것 같아. 이런 뭐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 또 로봇에게 너 영화를 좋아하니? 그랬더니 로봇은 놀랍게도 주제를 바꿔보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크루즈 미사일 같은 그런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서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크루즈 미사일은 거기다 핵폭탄을 장착하기 때문에 그게 비극적인 게 아니냐. 나는 크루즈 미사일에 꽃을 담아서 높은 곳에서 세상에다 뿌려주고 싶어. 소름이 돋았다는 거죠. 이게 로봇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생명이 있는 것 같아도 사람 같아도 생명이 없습니다. 그것은 organized 된 organization입니다. 몸은 생명이 있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organism이라고 그러죠. 유기체죠. 유기체는 생명이 있는 것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이거 손에 마음에 안 드니까 잘라버리고 다른 거 갖다 붙이자. 그런 거는 우리 몸에는 없습니다. 로봇은 팔 잘라서 다른 걸로 하고요. 다리 잘라서 다른 걸로 끼워 맞출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몸입니다. 자, 레위기 17장 11절로 껑충 뛰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미 속죄의 역사를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할 수 있는 피, 그 피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세상을 들어와도 무죄한 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다 내주셨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하셔서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이 속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여러분이 다 암송해야 되는 구절이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영생, 영원한 생명.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영원한 생명으로 소통되고 연결된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몸, 어떤 생명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영원한 생명입니다. 다 우리 생명이 서로 통하고 있습니다. 자, 2주 전에 제가 성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광야에 흔히 널려있는 조각목, 그 가시나무를 가져다가 거기다 정금으로 싸서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기구를 만들어라.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을 이루실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광야에 널려있던 저와 여러분을 데려다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씻기고 그리고 싸매고,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 교회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통하는 고로, 여기 본문 26절을 읽어봅니다. 생명이 통하는 고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26절 다 같이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나니. 한 몸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영광스러운 일을 상을 받는다 그러면 얼굴만 상을 받습니까? 내 온몸이 다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생명이 통해 있는 고로 기쁨과 슬픔과 은혜와 사명과 아픔과 좌절과 성공과 실패와 모든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아프면 저도 아픕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만나서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보는데 어떤 분이 어두운 얼굴이 있다. 그러면 그날 밤에 저는 잠을 자지 못합니다. 왜 어두울까? 왜 말을 못할까? 여러분이 슬프면 저도 슬프고요. 기도하면 눈물이 납니다. 아, 이 목사 교인이라는 게 이 목사의 목구멍에 포도청이라 그런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결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게 좀 편안하게 잠을 자게 해주실 그런 아량이 있다면 저를 볼 때 언제나 좀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대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듯한 그러한 현상이 도처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바꾸기보다 세상의 원리가 교회에 막강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판세가 일켜지기도 하는 시대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근본부터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현대에 팽배하는 이중성, 좀 불편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 그거는 받고 싶지만 예수님께 내 인생의 주권을 드리는 희생, 그거는 안 하려고 하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은 받고
예수님에게 드려야 할 주권과 헌신적인 사명은 안 하고 그런 거 있을 수 있나요? 그래서 교회는 회사처럼 변했습니다. 교회는 단체처럼 변했습니다. 교인끼리 서로 깊은 관계가 없어졌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 교회 저 교회 부담 없이 옮겨 다니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성경적인 교회도 아니고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도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가 처한 환경이 변화되고 나아가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주님의 생명력으로 변화되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저 사람 믿기는 믿는데 바뀌질 않나? 변화가 안 되나? 이런 얘기 여러분들 주위에서 종종 듣지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스스로 마음 가운데 나 예수님 믿긴 믿는데 왜 내 인생이 안 변하나? 그런 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그 고귀한 십자가의 피의 효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성령님의 능력이 미진해서 그렇습니까? 이도 저도 아니면 우리들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현재적으로 심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거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몸입니다. 아멘. 한 몸의 원리는 몸의 지체가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향해서 너는 내 일부분이다. 나는 당신의 일부분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하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서로 마주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당신은 나의 한 부분입니다. 나는 당신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몸에 세 가지 아주 가장 귀중한 액체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피와 눈물과 땀입니다. 한 몸 된 교회는 피와 눈물과 땀을 함께 흘릴 수 있습니다. 한 생명 그리스도 예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여기에서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님의 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저희들 교회 우리 지체들 함께 모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예배드리며 우리가 한 몸됨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함께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이루어드리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